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이 노래 찾아봤거든요. 이제 전문직들의 스킬이 나오는데 한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 청년이 이제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무릎에 넣어두었던 철심을 빼내고 인공뼈를 넣는 그런 과정인데, 수술을 하기 전에 잠깐 만나서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나누면은 이제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할머니 덕분에 더 교회에서 조심조심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도 하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모습을 다 보이지 못하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청년의 할머니도 그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마다 시마다 우리 형 안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이름으로 감사원금을 수요예배 때도 내시고, 수술이니까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나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기도해주고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이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할머니의 이제 명예를 지키는 태도를 삶에서 교회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것, 그것 때문에 불편함도 감수하고 나 같지 않은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명예를 지켜나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단순히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일주일간 있었던 자질구레한 일들, 미주알 고주알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회개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왜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건지를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부끄러워하는 것이 회개에서 그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단순히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제 사소한 잘못도 고백하시라고 가르치고 뭐 회개 기도를 시키셔도 무방한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자잘자잘한 기도를 하기 전에 제대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6월 1일 순장 모임할 때 한 청년이 저번 주 말씀에 대해서 먼저 나눔을 하는 가운데 질문해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 부분도 함께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 주일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거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선서에서 첫 번째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죠. 처음 보시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주일학교 때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기도의 순서인데, 말 그대로 기도의 순서이고 내용상으로 우리에게 급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회개 기도예요. 자잘자잘한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왜 그런 기도를 해야 하고 왜 제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제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한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기본값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간 버스를 아무리 잡으려고 뛰어간다고 할지라도 선제가 아니고서는 못 잡거든요. 선업티를 보니까 막 선제가 뛰어가서 버스를 잡더라고요. 근데 그건 드라마고, 드라마니까 막 선제가 막 성은 잘 모르겠는데 막 선제가 뛰어가서 막 그러니까 우와 선제다 하는 거지, 실제로는 민폐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죄를 따라 살았고, 죄의 본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관역을 벗어났다고도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보는 대로 사는 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방금 함께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그 가사처럼 우리가 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 지멜리엇이란 그분이 고백,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흔들린다고요. 전부가 아닌 것을 전부로 삼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막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설교는 써야 되고, 당장 토요일은 순장 모임이 진행돼야 되고, 오늘 예배 후에 선교 첫 모임이 진행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흔들리더라고요. 마음 다잡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목사가 어디 가서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뭐 찡찡거리기를 하겠습니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하소연하셔도 돼요. 순모임 때 순장님께 하소연하시고요. 순장님들은 순장 모임 때 저한테 하소연하시고. 근데 그게 공동체거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헛되지 않은 단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예요. 어떤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공동체,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팔로워 지체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찡찡대도 왜 찡찡대?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기 전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한 번 더 생각해주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해주며 이해하는 공동체가 우리 팔로워 지체들 가운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찡찡. 39살도 해요. 나보다 어린 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찡찡. 한 번만 더 찡찡. 못하겠으면은 토닥거리면서 그래 이해한다 한번 해주세요. 이 찡찡 인사해 볼게요. 시작. 아이고. 그러니까 임원분들도 저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제가 많이 하소연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번 주가 그랬어요. 설교 쓰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고 2시간 넘게 이제 멍 때린 것 같아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컴퓨터 이제 켜서 이제 설교서를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컴퓨터 커서 이제 깜빡거리는 거 보면서, 말씀은 설교는 써야 되는데 멍 때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다 때려치고 신방이나 나갈까? 설교 써놓지는 못하고 당장 내일 순장 모임인데 순장님께 해드릴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이런 심정으로 도망치는 마음으로 청년을 만나는 것도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제자리 한쪽에 붙어있는 말씀이 보였어요.
말 그대로 보였어요. 눈에 비쳤는데 그 임원들께서 참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뭐냐면 부활절에 나눴던 고린도 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울이 말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저도 있거든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그리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데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지.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지. 그러면 그냥 힘쓰니까 내가 힘든 거구나. 더 힘써야겠다. 왜냐? 헛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헛돼 보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계속 눈치만 보게 되고 실제로 싫어하기도 했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그냥 주여 막 그냥 그만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만. 막막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헛돼 보여도 불편해 보여도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말씀이 눈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것 말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또 힘이 있어서 제발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놔버려요. 그뿐만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잘라놓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를 잘라내버린대요. 그냥 잘라만 놓으면 그건 살인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데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잘라놓냐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에서 제물이 갈라지고 태워져야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는 의미이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게 선포되어지고 다른 게 나누어진다면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닌 거죠. 그 말씀이 살아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 곳을 찔러 쪼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처음에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나누어 보자고 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비록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는 지금 온전히 나를 알 수 없지만 내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포로가 됐냐고 말해요. 근데 현재 현실은 어떤 현실이면 포로는 안 됐거든요.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지는 않았고 잡혀가지는 않았는데 어찌해서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기도 하지만 실제적 의미는 이스라엘 자신의 본래 위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얽매여 있고 종이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거룩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저번 주에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엄청 연단 받았죠. 애굽이라는 연단.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그럼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니까 인간왕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기원전 7일 이에 멸망하고 아수르를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는데 유다는 근데 이때 어떻게 살았냐면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 뭐 여러 나라들과 그때그때 정세에 맞추어 손을 맞추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살아나가려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행동하고 온 나라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위치가 뭔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종인데 하나님 말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요시아는 바로 느고에게 죽어버리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때 선포된 말씀이 1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종이냐 시종이냐, 포로된 것이 아니, 포로되냐, 왜 근데 그러고 사느냐, 넌 그게 아닌데. 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수르,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애굽,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벨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자부심, 성전이 있다는 것, 다윗의 약속이 있다는 자긍심, 차라리 그것 또한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의라고 하는데 그거를 차라리 그 자신만만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너희의 자부심은 자부심대로 따로 있고, 성전, 다윗 언약, 그 자부심은 자부심대로 따로 있고, 왜 따로따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로 살지 않고 왜 포로로 살아가 버리냐가 1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현실의 방법은 현실의 방법대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배는 예배는대로 드리고 삶은 삶대로 예배에 아무 상관없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라는 말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중요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일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안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취업, 결혼, 성적, 이직, 취직, 관계,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거기에 얽매여서 왜 포로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입니다.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성적 보는 것, 직장일, 사업, 모든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하다는 일은 하는데,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요, 뭐가 문제냐면 순위가 문제예요. 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버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자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그에게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그러니까 이 위치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앞서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애굽,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종이냐 시종이냐 포로냐, 어찌하여 포로가 됐냐, 왜 그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것이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수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머리를 다쳤다는 말이 아니라 민머리라는 말이에요. 대머리. 녹과 다바네스가 왜 이스라엘 대머리로 만들어 버릴까요? 이 노비라는 지역은 이제 586년에 유다가 망하는데 58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피신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노비라는 지역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노브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지역인데 그게 이스라엘 민머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것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노비든 다바네스든 그게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게 너희 민머리를 만들 것이다, 머리를 밀어버릴 것이다, 그 말이고, 또 2장 19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아멘. 취업 준비, 시험 준비, 결혼 준비 성실히 하십시오. 선교 준비, 수련회 준비 다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취업은, 시험은, 결혼은, 선교는, 수련회는 그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구로 사용돼야 될 것들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것들을 의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인마가 있었다고 합시다. 선업티에서 주인공 선재와 임소를 괴롭히던 그 택시기사 막 움찔움찔하고 막 그 택시기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면은 예배로 여러분처럼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밤에 가서 그 저수지 가서 사람을 딱 죽이고 악을 저질렀다면은 여러분 이 예배도 악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의지하고 그게 내 삶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어떠한 면죄부가 돼버린다면은 차라리 예배 못 드리고 그 죄책감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나에게 드려지는 것은 절대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예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의 모습은 있으나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못 드린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데 능력입니다. 예배 경건의 모양은 있어봤자 그 능력은 부인하니 드린 예배가 삶에서 전혀 상관없이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말세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는데 살아간다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예배 예를 들었지만 예배든 취업이든 시험이든 결혼이든 어떤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주님보다 앞서게 돼버리면은 그 의지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밀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를 것이고 패하게 하고 불타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 악이 우리를 벌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 배신이 우리를 징계할 거예요. 싸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잠깨라고 새라는 노래인데 뭐 달라고 뭐 혼날라고 혼 힘내라고 힘 어쩌라고 나 한순간에 세데스 당신 아름다운 피너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는 밤 죄송합니다. 싸이 새 노래처럼 말 그대로 새 되는 거예요. 새 노래 모르시나? 너무 옛날 노래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중시키려고 별행동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밀어버리고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 말고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종이냐 시종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뒤통수 치는 거고 말 그대로 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목사는 이런 적용을 하죠. 어떤 적용을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더라도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 틀린 말이니까? 무조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은 주일에 못 나오신 분들이 실제로 계시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렇고 아파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드릴 것은 정죄밖에 없네요. 제가 또 그분들에게 남는 것은 죄책감밖에 없을 거고 아 내가 주일 성수를 실패했네. 순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네. 나는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말도 아닌데 맡긴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말도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고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이 중심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가 쪼개짐으로 우리 자신을 그 삶을 일상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가짜 예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짜로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물이고 그게 진짜 예배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정죄와 죄책은 사라질 것이고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나가는 그 삶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술한 한 청년의 예화처럼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손녀 아니죠? 손자로 그것 때문에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처럼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왜 잘못된 걸까요? 그거 율법이고 율법에 안 서는 사랑이고 내 모습과는 좀 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교회분들의 시선 때문에라도 할머니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얼마나 이쁩니까?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를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세상에서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 실제 내 성격은 왈가닥이에요. 또는 반대로 완전 조용 그 자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성격 자체도 바꿔버리는 거.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회개는 단순히 자잘자잘한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하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게 돼요. 철저히 명예에 관한 거예요. 회개는 철저히 명예에 관한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다른 일, 이름을 짓고 동사한 일, 다른 일을 맡기셨는데 아담은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고 그것이 처음에 죄가 돼버리고 또 성경을 보면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바벨탑을 못 쌓고 모여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안 되지.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러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잘못된 일이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도 교만한 모습이겠지만 이게 진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명예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죄예요. 그러니까 흩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의 명예를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하고 무너뜨려 버리신다고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낮추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명예를 드러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래 하나님을 높이면 나를 높이시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야겠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머리 굴리지 마세요. 마음을 쓰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말고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쓰는 것 그게 낮추는 것이고 겸손하라 겸손해지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이 싸움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명예로운 전투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팔로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삼겹살 칙칙 구워 먹으면서 나는 채식주의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를 길로 인도할 때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고 종이냐 시종이냐 다른 것에 얽매이고 묶여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무엇에 얽매여 계십니까? 종으로 시종으로 무엇에 포로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고 마음이 쓰이고 나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우리를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실 때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목사라면요. 온토세 유초소 담당 교육자면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프로야구 그만 보세요. 축구 그만 보세요. 뭐 보드게임 그만하세요.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뮤지컬 뭐 그만 보세요. 우리 청년들 뭐 야구도 좋아하시고 축구도 좋아하시고 청년도 뭐 뮤지컬도 좋아하시고 영화도 자주 보시고 그렇죠. 안 본다고 하시는 분 없죠. 그리고 보드게임 좋아하는 목사는 여기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여러분들을 얽매고 사로잡고 그렇진 않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껏 보십시오. 마음껏 즐기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 살아가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만난 것도 드시고 좋은 관계도 맺고 방탈출도 가시고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중독돼서 사로잡혀서 종으로 시종으로 살아갈 수준은 아닐 거란 말이죠. 맞나요? 아니시죠? 맞으면 큰일 났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청년들은 그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너무 낮게 보지 마십시오. 낮게 보지 말고 낮추셔야죠. 자존감이 낮은 거랑 겸손한 것은 다른 것인데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더 나아가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수준 진작 지났을 겁니다. 그 단계는 지나갔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종으로 시정으로 끌고 갈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프로야구가 프로축구가 뭐 게임이 그럴 단계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현재 내 마음, 내 삶을 올가매고 종으로 시종으로 삼고 포로로 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만 제대로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만 놓아도 이 시간 제대로 예배드린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고 쪼개고 갈라놓아야지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여러분을 씨입니까? 종입니까? 시종입니까? 포로입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고 첫 열매라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가 내가 되길,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숨모임 때 한번 나눠보시고,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먼저, 두 번째 경외.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버림과 내 속의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버리다라는 말이 단순히 여호와를 버리다라는 뜻도 있고 떠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뜻도 가지고 있어요. 늦추다. 여호와가 늦추다. 여호와가 나중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늦추거나 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어떻게든 맡겨주신 그네 자리에서 하나님을 늦추지 말고 먼저로 앞세우란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그리고 경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사람은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2장 23절에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집중하고 중독되고 포로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은 더럽혀져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예배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예배 후에 순모임 시간이든 제대로 발견하시길, 제대로 발견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고 내가 포로된 것이 무엇인가? 취업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인가? 인간관계 문제에 얽매여있나? 이 모든 것들이 종으로 시종으로 포로로 얽매여있다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예수 보혈로만 희귀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인정하십시오. 나는 괜찮지 않다고. 진짜 인정이 진짜 회개로 이어집니다. 오직 주 보혈이, 주 성령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며 채워주시고, 네 번째가 있는데 사랑이에요. 2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한도다. 사랑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방향이 잘못되었고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이에요.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랑의 오래 참고가 어디 나온 말씀인지. 바로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고린도서 13장 4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본인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은혜 받으신 말씀이 따로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그 고린도 전서에 사랑이 어떤 건지, 사랑에 대해서 잘 적어놓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고3일 때, 물론 그 친구도 고3이었겠죠. 이름도 저랑 비슷해요. 이름 말해도 될까요? 박현준이, 그 친구는 박현옥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안 믿고 20년간 연락이 두절되고 연락처도 없어서 괜찮긴 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건 안 볼 것 같고. 근데 그 친구 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고3이 중3을. 근데 그 친구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 중3인 여자인 친구가 원조 교제를 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어떤 연유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이야기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갔나 보더라고요. 상처에 대해서 그 친구와 여자친구 서로 이야기해주고, 그 사실을 저에게 고민이라 털어놓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그 동생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 시작하기 전에 이 교회 앞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참 잘했다고. 말씀 보면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쉬운 것은 절대 아닌 것 같다라고. 그 어려움과 상처 문제를 알매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교제니까 끝까지 살아가며 잘 살아보라고 20년 전에 고3이었던 신학생이 되려 했던 한 청년 자신의 친구에게 설익은 충고 아닌 충고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출석 안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욕하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뭐 말을 할 수 없는 이별과 헤어짐, 상처등이 있었겠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교회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했었더라도 그게 퍼포먼스였을 뿐이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제하기 전에 말씀 앞에 두 사람이 진지하게 서는 시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런 결론을 맺었지만 말씀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라도 교제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청년이나 뭐 썸 이런 분들이 계시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를 13장을 앞에서 서로 나눠 읽어보는 거.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뭐랑 기뻐하라고요? 그 뒤에 보면요.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6절 말씀 별 이펙트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진짜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한 것은 진짜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불의로 기뻐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따라가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조차 따라가게 한다면은 진짜 사랑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잘 따라가십시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잠언 4장 27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악에서 떠나는 그 삶. 치우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 먼저 경외하고, 세 번째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의 길 가운데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들은 자기 손을 붙잡으라고 해요. 그게 진짜라고. 근데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 따라오라고 하세요. 우리 주리 그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하시
어떤 안개 속에 서 계십니까? 어떤 곳에서 쓰러져 계십니까? 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고 그 쓰러져가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오실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고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신 내 손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고 내가 얽매여 있고 포로로 돼 있고 종으로 잡혀 있고 시종으로 잡혀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나 먼저라고 하시는데 자꾸 시오렘을 아수르로 가는 길에 서 있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서 있고 그 물이 아니라 생명수를 찾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내 안에 그런 악함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신앙과 사랑의 주님으로 어찌하여 애국으로 가는 길이 있느냐 아수르로 가는 것이 있느냐 주여 목마른 자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고 보안 짓도 하고 먹이 짓도 했던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이끌었던 시초인 것처럼 당장 편해 보이고 당장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며 정수를 상하게 할 것이며 부르실 것이며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불타서 주님이 영원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먼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뜨겁게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늘 주의 말씀 앞에 바로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그 10년 보혈수가 쪼개지고 갈라짐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으로 띄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어주시고 능력을 베어주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에 압도당하며 주의 성령에 지배당하며 온전히 주의 뜻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진짜 소망 진짜 사랑 하나님의 이끄심 허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부족관자의 부르심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오.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 예수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아무리 커볼지라도 예수가 승리하십니다. 성령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너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로 인도하실 때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인 것 같고 너무나도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에 올바로 서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